안녕하세요. 금강경 강의 시간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을 만나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부처님 법을 만났고 또 금강경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참 전생부터 복을 많이 지었구나. 착할성 뿌리근 착한 뿌리를 많이 심었구나. 내가 전생부터 지은 공덕이 있어서 이 금강경을 공부하는구나. 이걸 항상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좀 명심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욕심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 법을 공부할 때, 특히 경전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제가 절집에서 20-30년 동안 있으면서 얼마나 강의를 많이 하고 얼마나 불자님들 많이 만나 뵙겠어요. 그죠? 그런데 뭘 느꼈냐면 이렇게 오셔서 시간 내서 부처님 가르친 공부하는 것만도 정말 훌륭한 것은 사실인데 좀 우리 불자님들이 얼렁뚱땅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스님 너무 꼼꼼하게 공부하지 말고 그냥 대충 이런 뜻이구나. 전체적인 뜻만 좀 이해하고 술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경전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말하는 불자님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 자리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은 안 계시지만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이런 뜻이구나. 전체적인 뜻만 이해하고 공부하면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얼렁뚱땅 공부하면 1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면 남는 게 없어요. 백날 천수경 공부했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백날 반야심경 분명히 같이 공부했는데 뭘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금강경도 강의 많이 듣고 공부 많이 했다는 분한테 금강경에 대해서 물어보면 우물쭈물해요.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꼼꼼하게 공부를 안 하니까 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공부하는 것 자체는 참 훌륭하고 좋은데 그냥 전체적인 큰 뜻만 이해하고 술술 넘어간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얼렁뚱땅 공부해요. 백날 금강경 10번, 1000번, 10,000번 읽었다는 사람한테 금강경 구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심지어 금강경을 몇천 번을 읽었다는 사람한테 요걸 한글로 해석해 보세요 하면 한문으로는 달달달달 외우면서 한글로는 해석을 못해요. 아니 한글로 해석하지 못한 금강경 독송이 도대체 이게 무슨 독송이에요? 백날 여시하문 일시불제 사이고 하면서 해석해 보세요 하면 해석을 못한다니까요. 왜냐? 얼렁뚱땅 공부해서 그래요. 가만히 보면 우리 불자님들 스님 제가 어느 스님한테 금강경 배웠고 어느 스님한테 법화경 배웠고 어느 큰 스님 밑에서 화엄경 배웠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듯이 얘기는 하면서 배우셨으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 쉬운 걸 질문해도 대답을 못해요. 자랑이나 하지 말던가. 그게 왜 그러냐? 얼렁뚱땅 공부해서 그래요. 얼렁뚱땅. 저는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공부할수록 항상 공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수없이 느끼는 사람이에요. 다만 제 예를 들어서 금강반야 바라밀경 공부를 할 때 금강반야 바라밀경 하고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금강이 무슨 뜻인지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반야가 무슨 뜻인지를 잠꼬대에서 답이 나올 정도로 반야가 무슨 뜻이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라밀이 무슨 뜻인지를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금강, 반야, 바라밀, 경 하면
경이 무슨 뜻인지를 꼼꼼하게 봐야 돼요. 우리 불자님들이 금강반야 바라밀경, 천수경, 반야심경, 경이라는 거는 수없이 보고 썼으면서 경이 무슨 뜻입니까? 하면 우물쭈물한다니까요. 그나마 대답을 좀 하는 분은 부처님 말씀을 모아놓은 거요. 요 정도면 답이라고 할 수 있고,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알 필요는 없겠지만 산스크리트어로는 수트라라고 부르고 한문으로는 수다라라고 번역했으며, 실에다가 꽃을 꿰맨 거와 같이, 실에다가 꽃을 모아서 화환을 만든 거와 같이 부처님의 소중한 말씀을 하나로 엮은 것을 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나중에 그 경전을 공부한 축적되어진 그 내공, 그 지식의 힘, 그런 게 딱 쌓이는데, 강의를 듣기는 들었는데 금강이 무슨 뜻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반야가 무슨 뜻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바라밀이 무슨 뜻인지 아직도 모르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요. 지장보살 본원경 공부할 때도 그냥 지장보살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지장이 무슨 뜻인지, 지장보살, 보살이 무슨 뜻인지, 지장보살 본원경 하면 본원이 무슨 뜻인지를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다 얼렁뚱땅 공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강경책 강의하는 것도 제가 마음 먹고 꼼꼼하게 강의하면 3년이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쳐가지고 그렇게 못 따라와서 제 딴에는 이렇게 균형을 조절하면서 강의하는 거예요. 왜냐? 그냥 금강경 이렇게 강의 듣고 법문 듣고 그냥 이런 뜻인가 보구나, 그냥 요 정도 뜻인가 보구나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금강경 10번을 강의 들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니까요. 꼼꼼하게 세밀하게 정말 저 경전이라는 바다에 저 바다 끝까지 한번 찍겠다라는 마음으로 공부해야 나중에 딱 남는 게 있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런 꼼꼼하게 보는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 그러면 우리가 불교대학 교수 됐지, 우리가 뭐 강의 들어왔겠냐. 그런 생각 하신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뭐 스님이니까 꼼꼼하게 공부하는 거지, 뭐 우리가 견정 공부해가지고 먹고 살 것도 아니고 뭐 우리가 그렇게까지 공부해야 되냐?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고 금강경을 공부했는데, 이번 한번 공부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공부해야죠. 그렇죠? 그냥 금강경이 이런 내용이구나 전체적인 뜻만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깊이가 없어요. 그냥 대충 이런 뜻이구나 라는 흔적만 남아있지 깊이가 없다니까요.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봤잖아요. 근데 꼼꼼하게 한 글자 한 글자 베껴 쓰듯이 단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나중에 남아도 뭐가 남더라고요. 여러분, 금강반야 바라밀경, 금강 무슨 뜻인지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내 질문한다, 내가. 내 질문해 아주 그냥. 반야 하면 무슨 뜻인지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저분은 다 떠오르네 아주 그냥. 네. 컨디션 좋아요. 오늘 아주 그냥 지리산 찍고 오시겠네 오늘. 컨디션 좋으셔서. 바람일 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공부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달라이라마 큰 스님보다 머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달라이라마 큰 스님 같은 분도 논서 하나를 100번, 1000번씩 읽었대요. 달라이라마 같은 분도 티베트 불교의 중요한 교과서, 뭐 입중론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100번, 1000번씩 읽었대요.
그런 큰 스님들도.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오늘 공부한 거 메모한 거 집에 가서 몇 번 읽어요.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 폈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렁뚱땅 공부하면 안 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꼼꼼하게 공부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뭐 10년, 20년 경전 공부했다는 분하고 대화해봤는데 뭐가 빈약하신 분들이, 이 경전 공부하신 그 공부의 힘이 빈약하신 분들이 그냥 그때 얼렁뚱땅 강의 듣고 법문 듣고 얼렁뚱땅 그냥 이런 뜻이구나 얼렁뚱땅 넘어가신 분들이 깊이가 없어요. 근데 내가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부처님의 이 소중한 경전을 공부할 때 좀 꼼꼼하게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 알겠죠? 이렇게 꼼꼼해도 시간 지나면 남는다 안 남는다? 다 잊어먹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꼼꼼하게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나 꼼꼼하게 공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그냥 염불하시면 돼요. 뭐 하시면 된다? 염불이 최고예요. 염불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자꾸 꾸준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8페이지 교과서 8페이지. 자,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오늘 일주일 만에 금강경 펼쳐본다. 계세요 안 계세요? 웃는 분은 찔리는 분이에요? 많아요. 집에서 좀 읽어보세요. 알겠죠? 묘행 무주분. 분은 부분이란 뜻이죠? 예, 분장, 장이란 뜻이에요. 1분, 2분, 3분 하면 1장, 2장, 3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고 했죠? 묘행 무주. 묘행은 묘한 행이란 뜻이에요. 묘한 행. 불교에서는 가장 깊고 심오한 것을 표현할 때 묘자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묘법 연화경, 묘. 부처님의 깨달음도 묘각, 묘.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미묘법, 무상심심 미묘법, 묘법, 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깊고 가장 심오한 걸 묘라는 단어를 써요. 묘행하면 아주 중요한 행, 아주 중요하고 심오한 행, 묘한 행을 펼치는데 묘한 행을 우리가 실천하는데 모함이 없다? 없을무, 머무를 주. 뭐가 없다? 머무름이 없다. 집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묘행무주하면 쉽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무르는 바 없이, 머무름 없이, 더 쉽게 얘기하면 집착 없이 묘한 행을 펼친다. 그럼 여기서 묘행이 뭐냐? 딱 답을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묘행은 좁은 뜻은 무슨 뜻은? 좁은 뜻으로는 보시를 뜻해요. 넓은 뜻으로는 뭘까요? 육바람이. 좁은 뜻으로는 뭐라고 표현했고? 보시. 근데 그냥 보시하고 답을 내리면 안 되고 보시라고 말하고 어떤 뜻이 담겨 있다? 육바람이. 육바람이래요. 육바람이. 자, 묘행 무주. 묘행이 뭐라고요? 좁은 뜻으로는? 넓은 뜻으로는? 육바람을. 무주는 무슨 뜻이라고요? 머무름이 없다. 집착이 없다. 부차, 수보리. 부차는 또한, 다시 뭐 이런 뜻이에요. 또한, 다시 뭐 이런 뜻이에요. 앞에서 수보리야 마냐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다면 고 보살이 아니다 라고 했죠? 그리고 다시 이어서 수보리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문장이에요. 단어예요. 알겠죠? 부차 하면 또한, 다시, 이어서 란 뜻이에요. 부차, 또한, 수보리야. 보살어법. 보살은 어조사 여기서 어는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어는 무슨 뜻이라고요? 뭐뭐에 대하여. 어법 하면 뭐뭐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보살어법 하면 보살은 법에 대하여, 그냥 법에 대하여 혹은 그냥 법에 이렇게 그냥 해석해도 되죠. 법에 대하여. 법에 무소주 응당 마땅히 무소주 소자가 바소자잖아요. 모모인 바. 그렇죠? 소주 하면 머무는 바. 근데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무니까 응당 뭐하는 바 없이? 머무는 바 없이.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집착 없이 란 뜻이에요. 집착 없이. 머무는 바 없이. 행어보시. 행해야 한다. 어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뭐에 대하여. 근데 보시하면 뭐뭐에 대하여? 보시에 대하여 뭐 해야 된다? 행해야 한다. 자 보세요. 부차 또한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대하여 응당 무소주 머무는 바 없이 보시 보시에 대하여 혹은 보시를 이렇게 해석해줘도 돼요. 그냥 보시에 대하여 혹은 그냥 보시를 뭐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 수보리야 보살은 법에 대하여 응당 머무는 바 없이 무엇을 행해야 한다? 보시를 행해야 한다. 밑에까지 설명해 볼게요. 소위는 이른바 소위 이른바 부주색 보시 부주성향 미초법 보시 돼 있죠? 자 이거 설명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 뜻으로 해석이 돼요. 일단 세 개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부주색 할 때 색 있죠? 세 개 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색 동그라미 했어요? 옆에 보면 성향 미초법 나오죠? 성에다 동그라미 해보세요. 향에다 동그라미, 미에다 동그라미, 촉에다 동그라미, 법에다 동그라미. 동그라미가 몇 개예요? 6개. 이걸 색성향 미초법 이 6개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육경. 맞죠? 다른 말로는 육진. 예. 그러니까 꼼꼼하게 공부해야 돼. 알겠죠? 부주하면 머무르는 바 없이죠?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부주색 보시하면 색에 머물지 않고 보시하며, 부주 성향 미초법 보시하면 성, 향, 미, 초, 법에 머무르지 않고 뭐한다? 보시한다. 그렇죠.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초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예전에 스님들이 이걸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성량 미초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맞나요? 그 다음에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으며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도 해석이 돼요. 문법상 두 개 다 맞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모르겠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성향 미초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게 첫 번째 번역이고요. 그러니까 문장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나요? 보시한다 이렇게 끝나죠.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끝나죠.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고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 뭐뭐하지 않는다. 문장이 이렇게 끝나요. 그죠? 이제 그 미묘한 뜻 알겠어요?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한 뜻일까요? 아니면 머물러서 보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한 게 더 정확한 뜻일까요? 아니 말 좀 똑똑해 봐. 뭐라고 뭐 엉왕 이러지 말고 대답을 해요. 아니 뭐 사람이 알아듣게 대답하지.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스님들마다 견해가 달랐는데 예전에 어느 큰 스님은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두 개 다 맞는데 자기는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번역하는 걸 더 좋아한다. 왜냐면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적극적으로 보시해라. 적극적으로 공덕을 닦아라. 뭔가 더 보시를 적극적으로 해라 라는 의미가 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고 성향 미초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 뜻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강의하고 법문하신 큰 스님이 계세요. 의미가 좋죠? 그렇게 해도 맞아요. 그렇게 해도 맞아요. 저도 그분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거죠. 인색하게 살지 말아라. 구두쇠로 살지 말아라 보다는 보시해라, 베풀어라 라는 뜻이 더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보면 인도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보면 두 번째 해석이 직역이에요. 색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되며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서 보시해서는 안 된다. 뭐뭐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두 번째 해석이 더 정확한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도 우리가 분석해 보면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 경전을 번역하고 경전을 해석하고 경전을 풀이할 때 결국은 내 입장에서 풀이하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요새 젊은 스님들이 중국 불교, 중국 종파불교 전공하는 스님들이 되게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뭐 동국대학교 들어가고 평생 교학 공부를 할 때 무조건 화엄사상, 천태사상, 무조건 화엄사상은 찍고 가야 돼요. 중국 종파불교, 중국 교학을 대표하는 최고의 종파불교 중에 하나가 화엄종, 화엄사상이었고 한국 불교도 철저하게 화엄사상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젊은 스님들 중에 화엄사상, 화엄종, 화엄사상 연구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젊은 스님들 중에. 팍 줄었어요. 뭐 있기는 있지만 팍 줄었어요. 그 이유가 너무 번잡하고 어려운 것도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요새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불교, 세계 불교의 모든 자료와 정보들을 우리가 공부하잖아요. 자꾸 비교 분석을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론 중국 불교의 큰 스님들, 대선지식들께서 물론 부처님의 이 소중한 가르침을 널리 심오한 세법으로 펼치신 것은 사실이고, 또한 저도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을 아주 존경하지만, 선지식들이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이지만, 인도 불교, 티베트 불교, 저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불교 이런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면서 중국 종파 불교를 공부해 보면 이거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로 너무 중국적인 사유 방식이 너무 많이 들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짜장면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짜장면에 중국 본토 짜장면을 먹으면 한국에서 먹는 짜장면하고 같은 맛일까요? 다른 맛일까요? 네. 짜장면인데 맛이 다르대요. 그쪽은 좀 더 맹맹하대요. 맹맹하고 훨씬 하여튼 그렇대요. 맛이 다르대요. 한국 짜장면이랑 중국 본토 짜장면. 여러분 중국 본토 짜장면 먹어본 적 있어요? 없나요? 나도 없어요. 근데 맛이 다르대요. 그러니까 벌써 건너와서 시간이 지나니까 맛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 그 문화, 그 시대의 흐름,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맛에 의해서 맛이 바뀐 거예요. 그와 같이 인도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 불교에 넘어와서 중국 불교에서 뿌리를 받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을 때, 불교는 불교지만 맛이 같다 다르다. 맛이 달라져 버렸어요. 불교는 불교예요. 제가 중국 불교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을 존경해요. 그냥 학문적으로 봤을 때 그 시대, 문화, 역사, 사람들의 눈높이에 의해서 인도의 불교가 중국에서 좀 변화되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이렇게 해석해요. 중국 본토 짜장면이랑,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먹는 걸로 비유를 해야 되냐? 나 짜장면 먹고 왔거든. 짜장면 너무 맛있어. 일주일에 한 번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한 그릇 더 먹고 싶어요. 중국 본토 짜장면하고 한국 짜장면이랑 맛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만 먹으면 어때요?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른 건 똑같잖아요. 그죠? 인도 본토의 불교 사상과 중국에서 펼쳐진 중국 종파 불교가 그 사상적인 어떤 흐름이 맛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좀 달라요. 하지만 결국 인도 불교로 수행하건 중국 불교로 수행하건 결국 수행해서 깨달으면 어떨까요? 결국 이제 같아진다. 맛은 다르지만 배는 부르듯이, 표현법은 다르지만, 언어적인 표현법은 달라졌지만 결국 중국 불교, 인도 불교에서도 지혜와 자비를 핵심으로 말하고, 중국 불교에서도 지혜와 자비가 핵심이라고 했고, 맛이 다르듯이 표현법은 다르지만 먹고 나면 배부르듯이 결국 수행하고 깨치면 결국 깨달음의 바다에서 하나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맛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새 젊은 스님들이 중국 종파불교, 화엄사상 이런 걸 전공하는 스님들이 엄청 줄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화엄종, 화엄사상을 한때 잠깐 좋아했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좋아하는데 보다 보면 이것도 이 썰을 풀면 또 한도 끝도 없어가지고 이제 비교학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건가 뭐 이렇게 싶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중국 화엄종, 화엄사상은 화엄경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다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 80권본이라는 화엄경이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학문적으로 살펴본 문헌학적, 역사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엄경은 인도에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여러 경전을 하나로 모아놓은 종합 백과사전 같은 경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도 A라는 경전, B라는 경전, C라는 경전, 수많은 경전들이 서로 각자 다른 경전으로 유통되었던 것들을 하나로 모아서 완벽하고 아름다운 하나의 경전으로 딱 만든 게 화엄경이라는 거예요. 그 벌써 여기서부터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은 이제 화엄경을 해석할 때 화엄경은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경전이다 라는 입장에서 화엄경을 설명하는 그 방식의 입장과 지금 우리 현대 불교학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엄경, 하지만 여러분 저 화엄경을 믿어야 알겠죠? 저는 100% 화엄경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고 있는 언어 문자로 만들어진 화엄경이라는 경전은 수많은 여러 경전들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만든 종합 백과사전 같은 경전이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화엄경 하나만 제대로 보면 다른 경전이 저절로 뚫린다고 하는 거예요. 다 들어있으니까. 그 화엄경은 경전계의 비빔밥 같은 존재예요. 또 먹는 걸로 비유되네. 비빔밥 다 거기다 모아가지고 하나에다 다 이렇게 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민해 보게 돼요. 참 어떻게 보면 어렵고도 재밌죠. 그렇죠. 어렵고도 재밌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할 때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게 언어 문자로는 공부하지만 이 언어 문자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그 교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알겠죠? 자, 본론으로 들어와서 색성향 미초법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와서 색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성향 미초법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 이렇게 번역해도 되고, 산스크리트 원문을 직역하면 색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며 성향 미초법에 머물러서 보시하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직역이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경전, 번역이라든가 해석, 풀이는 결국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완벽한 번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한 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인도 불교의 가르침이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큰 스님들이 인도에서 한문으로 번역된 경전을 보고 중국 불교 큰 스님들이 가르침을 펼치고 종파가 생겼지만 결국 각각 개인의 큰 스님들 견해에서 불교를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종파 불교가 생긴 거예요. 어떤 큰 스님은 화엄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큰 스님은 법화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큰 스님은 열반경이 최고라고 하고, 어떤 큰 스님은 금강경이 최고라고 하고. 그러니까 화엄경이 최고라고 했던 큰 스님 밑에서 제자들이 화엄종을 만들고, 법화경이 최고라고 한 큰 스님 밑에서 제자들이 천태종을 만들고, 열반경이 최고라고 한 큰 스님 밑에서 제자들이 열반종을 만들고, 이렇게 쫙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들마다도 견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큰 스님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조심스러운 게, 우리 한국 불교에서
한문 경전을 제일 잘 보기로 유명하신 어른 스님 중에 한 분이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실 때 그분이 굳이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겠대. 왜냐하면 그분도 큰 스님으로 기록에 남은 분이에요. 큰 스님으로 기록에 남은 분인데 조선 중기, 조선 후기 때, 조선시대 중후기 때 그 큰 스님이 아주 어려운 불교 논설을 해석하신 글을 쓰셨는데 그분이 해석을 잘못하는 바람에 몇백 년 동안 제자들이 다 그 해석이, 왜냐하면 어느 스님이 지었으니까, 큰 스님이 지었으니까 맞겠지 하고 그 큰 스님이 지으신 내용을 근거로 삼아서 몇백 년 동안 잘못 해석되어진 교리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대승기신론 들어보셨어요? 대승기신론을 잘못 해석한 가르침이 조선시대 중후기부터 뭐 몇백 년 동안 그게 내려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불교와 우리나라에서는 대승기신론 최고의 해설서 하면, 그래도 이런 건 상식 삼아 알아두세요. 따라서 원효대사, 그 다음에 현수법장. 신라시대 우리나라 최고의 스승이라는 원효대사의 대승기신론 해설서, 원효소라고 불러요. 원효스미 풀이했다서 원효소. 또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해동이라고 불렀어요. 해동. 그래서 해동소라고 불러요. 해동소, 원효소. 혹은 대승기신론 소별기라고 불러요. 이런 거 어디 가서 뭐 엿바꿔 먹을 건 아니지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도 이런 거 지식 삼아서 알아두면 좋잖아요. 원효대사가 해석한 대승기신론을 최고로 쳐요. 근데 너무 어려워요. 원효대사는 천재라 가지고 원효대사가 쉽게 썼다고 썼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 어려워요. 원효대사는 정말 천재였어요. 근데 불교가 어려운 게, 여러분 그냥 학문적으로 봤을 때요, 깨달음의 눈높이로 봤을 때 우리는 원효대사 발 뒤꿈치에도 못 따라가지만, 원효대사는 위대하신 스승님이잖아요. 학문적으로 봤을 때는 원효대사도 잘못 이해한 게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원효대사 잘못이 아니라 원효대사가 그 당시에 볼 수 있던 자료의 부족함 때문에, 아마 원효대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인터넷으로 세계에 있는 모든 경전들을 다 볼 수 있고 AI까지 다 원효대사가 응용했으면 훨씬 더 엄청난 업적을 남겼겠죠. 근데 원효대사의 그 시대적 한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때는 원효대사 신라시대 때는 볼 수 있는 정보가 빈약하잖아요. 그죠? 그나마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당시에는 책이 귀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 원 없이 모든 책을 마음대로 볼 수 있었던 가장 정점이 있었던 사람이 원효래요. 책값도 비싸고 책을 구하기가 엄청 어려운 시대였는데 원효대사 마누라가 누구였어요? 공주였잖아요. 아니 공주님이 자기 남편이 공부하는데 책이 없다는데 중국에 사신을 보내가지고 책을 구해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중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책은 원효대사도 다 봤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할 거면 몰라도 결혼할 거면 누구를 잘 만나라? 마누라를 잘 만나. 그래서 나 가끔 이런 생각이 해요. 우리 원효 스승님께서 많고 많은 여자 중에서 누구를 쓰러뜨린 게 요석공주를 쓰러뜨려서 마누라로 만든 게 다 계획된 게 아니었을까. 뭐 이런 저만의 망상을 좀 해봐요. 알겠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정구업진원. 자, 그래서 정구업진원 한번 하고, 하여튼 원효대사가 대천재였지만 지금 우리 현대 불교학 눈으로 보면 원효대사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이해한 게 있어요. 왜냐? 원효대사는 한문경전만 보고 산스크리트어 경전은 못 본 거예요.
인도 산스크리트어 경전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시대거든요. 아, 원효대사는 이 부분을 좀 잘못 해석하신 것 같다. 물론 원효대사가 말하고자 하는 그 뜻과 교훈은 아주 정석이지만, 아주 바른 정법이지만, 문장 하나하나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분석해 봤을 때는 학문적으로 원효대사도 아마 실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학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수준에서 봤을 때 원효대사는 대천재 스님이십니다. 알겠죠? 예, 그 시대적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큰 스님들도 볼 수 있는 자료가 기껏해야 8만대장경, 한문으로 만들어진 8만대장경이다 보니까 또 조선시대 때에는 책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대승기실론 하면 최고의 해설서가 첫째가 누구라고요? 원효대사. 둘째가 누구라고요? 현수법장. 현수법장은 중국 스님. 화엄종 최고의 큰 스님으로 손꼽히는 현수법장 스님이신데, 현수법장 스님의 대승기실론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냐? 이건 제 얘기 아니라 다 학자들이 다 하는 얘기예요. 우리 큰 스님들, 대승기실론을 연구하신 큰 스님들이 다 하신 얘기예요. 중국 화엄종 최고의 큰 스님이라는 현수법장 스님. 현수법장 스님이 해석하신 대승기실론의 약 70% 이상이 누구 걸 베꼈다? 원효 스님 걸 베꼈대요. 이건 엄청난 거예요. 그렇다고 뭐 표절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법장 스님도 법장 스님 법문을 보면 대놓고 원효 스님을 거룩하신 스승님이다라고 표현한 내용이 많이 나오고, 법장 스님께서도 자기 사형의 의상대사거든요. 의상대사를 굉장히 존경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을 악의적으로 원효 스님의 글을 베낀 게 아니라 원효 스님의 해설서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원효 스님의 해설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기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만큼 원효 대사가 대단하신 스님이에요. 근데 원효 대사는 원래 이제 스님이라고 하면 안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역사적으로 원효 스님은 원래 스님이라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냥 입에 붙어버려가지고 원효 스님이라고 하는데 원효 거사예요. 역사 기록에 보면 원효 대사가 요석공주와 결혼하고 나서 스스로 승복을 벗고 스스로를 따라서 복성거사, 자기 자신을 복성거사, 거사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원효 스님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야 된다? 원효 거사에 가까워요. 예. 근데 또 원효 거사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원효 스님이라고 해도 안 맞고 거사라고 하기에도 찜찜하다 하신 분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원효 보살. 원효 대사는 보살의 경지에 이른 분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른다? 원효 보살 혹은 성스러운 스승님이시다 해서 원효 성사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하여튼 뭐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조선시대 중후기에 어느 큰 스님이 대승기실론을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잘못 이렇게 해석하신 부분이 계속 후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스님들이 원효 대사와 법장 스님의 가르침을 비교 대조하면서 이 부분은 틀렸다. 그래서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 큰 스님의 그 요약본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지금은 안 본대요. 그래서 어느 노 비구니 스님께서 그 조선시대 큰 스님의 쓰신 그 내용을 한글로 번역해서 책으로 내려고 했는데 그 어른 스님이 그거 틀렸으니까 번역하지 말라고, 하들도 말라고, 그는 그냥 잊혀줘도 괜찮다고. 근데 저는 여기서 충격받은 게
조선시대 스님이면 우리보다 한문을 더 많이 알았겠어요? 못 알았겠어요? 우리보다 한문을 더 마치 모국어 쓰듯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신 큰 스님도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겪으면서 느끼는 게, 큰 스님 법문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큰 스님, 이름이 큰 스님이라고 해서 그분 말씀도 100% 믿으면 된다 안 된다. 왜냐하면 큰 스님들도 아직은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의 경지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가 있다? 실수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 결론은 어디로 가야 된다? 경전으로 가야 된다. 마지막 결론은 경전을 근거로 둬야 된다. 원효대사 같은 대천재 스님, 위대하신 스승님도 지금 현대 불교학의 눈으로 보면 교리적으로 잘못 해석한 게 있대잖아요. 물론 말하고자 하는 뜻은 바른 법이지만 문장을 꼼꼼하게 살펴보면 원효대사가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몰라도 원효대사도 잘못 해석한 게 있대요. 그게 논문으로 있어요. 그게 이렇게 그 불교학 논문집에도 그게 나왔어요. 야, 그거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은 완벽할 수가 없구나. 완벽하지 못해도 좋으니까 원효대사 정도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 그죠? 나도 원효대사 경지에 이르려면 공주랑 결혼해야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공주님 있어요, 없어요? 요새 공주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일본? 일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본 빼고. 영국? 영국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해서 좀 불안한데. 하여튼 웃자고 얘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 알겠죠? 그래서 요 얘기하려다가 요 두 줄 했나요 지금 우리? 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님의 경전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풀이하는 것도 결국 누구 입장에서 하는 거다? 내 입장에서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경전을 근거로 두고 그 경전을 해석할 때 우리가 의지하는 교과서는 그래도 역사적으로 증명되신 큰 스님들 법문을 의지해야 안전하다. 알겠죠? 그래도 수없는 그 불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그래도 역사적으로 깨달으신 분, 역사적으로 큰 스님이라고 증명되어지신 분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경전 공부를 하는 게 그나마 안정빵이다. 괜히 쓰잘데기 없이 유튜브에 나와서 내 말이 맞다, 내가 잘났다, 나 깨달았다 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 유튜브 법문을 의지해서 공부하다가는 잘못하면 골로 간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증명되신, 깨달았다고 증명되신 원효대사나 의상대사 같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신 큰 스님들 법문을 의지해서 부처님 경전 공부를 해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죠?